예,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님,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 말이, 전에는 우리가 인사말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말 중에 샬롬이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를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뭐 진짜 그리스도인, 뭐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뭐냐면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오기도 하지만은요, 성탄 너머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또 강림하실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고대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그죠?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참 쉽죠, 그죠? 성경에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전체 성경 장수가 260장인데요. 그 중에서 318번이나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만큼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5일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요, 성탄절에는 이제 성탄 본문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성탄 본문보다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때에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직접 세상의 온 족속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성탄의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여관에 마곡간에 말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우리 이따가 이제 예배 후에 부를 것이지만요, 설교 후에 부를 것이지만요, 1절 말씀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가 실어놨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여기에 많은 그런 성경의 그런 진리들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진지 드셨습니까?가 아니고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사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조금만 더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이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읍시다.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요, 이 베드로 후서인데요. 이 베드로 후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말씀을 기록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할 때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을 권면하고 있으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 베드로서는 처음에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세상에 다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재림 때에는 준엄한 심판의 칼을 들고 말씀을 들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꼭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읽어본 것처럼요, 이 두 편지를 쓰는 것은 두 편지로 하여금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또 2절 말씀에는 너희의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게 1절에는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또 2절에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 특별히 이들이 언제부터인가 이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이전의 불신앙과 우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 바로 전에 보면은요,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2절 말씀에 그들의 현재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갔다.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더러운 얘기긴 하잖아요. 그죠? 개가 그건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토했던 걸 다시 먹는다는 얘기인데요. 또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을 했는데 또 더러운 우리에 가서 또 뒹굴고 하는 모습을 처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짓 이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일깨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냥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처음에 믿었던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점점 자라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또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에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목회의 성공이나 또 목회의 어떤 승리 혹은 부흥의 경험들, 뭐 대형 교회 뭐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요, 목회를 좀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다, 그죠? 자신의 은퇴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은퇴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종종 들어봐요. 네. 목회의 성공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끝까지 잘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위에 봐도 참 안타깝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뭐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있느냐?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이런 말을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가 이제는 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 인해서, 그들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뭐를 받아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성령으로 너희가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짓 꾀임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명패를 붙이고 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항상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또 잘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를 처음 봤는데도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주고,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너무 잘해주고, 성경 공부로 유도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로 비대면 시대라 유튜브로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단들이 유튜브에도 교묘하게 복음을 위장해서 처음에는 복음처럼 위장을 하다가 나오면은 아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빠지게 해서 여러분 그 분별력 있게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해서 분별력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다 보니까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처음에는 그냥 물 속에 있다가 따뜻해 좋네 하다가 점점 나중에 보니까 삶아진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늘 분별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미혹된 성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가고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일깨워서 또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깨워라고 하는데요, 일깨워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무슨 은사가 있냐면 분별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것이 이단인지
또 적그리스도인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달라고. 그러려면 말씀으로 우리가 일깨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눈을 뜨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극을 주게 하다라고 하는 뜻. 눈이 가리워지면은요 어떠한 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극,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서 우리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정직하고, 나는 선하게 살고 있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자극을 주어서 흔들어 깨워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은 심판이 있다, 또 사람의 삶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구원자, 그죠? 구원자 예수,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면 오랫도록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들이 권면한 그런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주신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될 그런 성경의 마지막 남은 예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생기를 불어넣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것은 주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되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심판에 이르고 멸망의 날에 이르게 되나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경건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경건해지게 된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딱 10일 정도,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이 20일이니까 이제 한 11일 정도 이제 올해가 남았는데요. 올해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걸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뭐 매일 성경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하고요. 또 매월마다 이렇게 성경 쓰기를 했는데 저도 열심히 따라오다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반밖에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열심히 해야지 그랬더니 너무 갈 길이 멀어요.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매월마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서 한 권씩 정해서 쓸 때 여러분들이 또 한 달 한 달씩 순종하면서 따라오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올해 한 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가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카톡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마다 또 쓰시는 성경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성경을 좀 1독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서 뭐 필사를 하든지 아니면 읽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1년에 1독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앞으로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한 10년 남았으면은 10독, 30년 남았으면 30독. 그죠? 하은이는 한 신앙생활 몇 년 남았나? 이제 한 20살이니까, 그죠? 19살에 20살이니까. 1년에 한 번씩 해도, 그죠?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 며느리가 시집 와서 김장 한 30번 담으면 인생이 마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1년에 1독씩 하면. 그래서 저도 매년 지금 한 3년째 됐나요? 연초에 그 CTM 성경 타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올렸었는데 10,000원을 내면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오픈해 줘요. 그래서 뭐 100일마다 또 70일마다 그걸 자기가 정해서 또 신약부터 하든 구약부터 하든 했는데 한 3번 정도 썼었는데 한 4월 100일을 선택하면 한 4월 초쯤 되면 성경 타자로 일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쁘긴 해도 그것을 신청해서 올해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내년에 꼭 성경 일독을 여러분이 뭐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가족들이 성경을 구입해서 뭐 일독을 쓰는 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입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이렇게 대신 이렇게 구입해서 또 여러분이 나누어서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분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것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미혹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3절 4절에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이길래 너희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했느냐.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예, 거짓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지금은 그 당시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말세고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와 있는데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를 조롱하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데 뭐를 조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을 조롱하냐면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주님이 다시 오기는 뭐가 다시 오느냐. 그죠?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요, 성경을 부인하되, 그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하다는 게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푸른 하늘 아래서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녀석아 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지금 배를 짓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또 우롱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사람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 또 이들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과 너무 자주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부인하고 또 교회를 폄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원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무너져요. 그들의 말들 속에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그런 독소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자꾸 귀담아 듣고 그것이요 신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유행가를 잘 안 부르려고 하잖아요. 그죠? 안 부르려고 해도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TV에서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뭐 이명웅이 부른 노래가 또 뭐 영탁이 부른 노래가 이렇게 해서 들려와요.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나.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흥얼흥얼하다.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런 말들을 보면서 그건 나쁘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과 자꾸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불신앙의 그런 오염된 어떤 그런 독소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침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거를 부인하는가, 왜 그렇게 부인하는가,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정욕이 자기 인생의 목표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출세하는 것도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요. 인생에 성공해야 되는 것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미혹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볼 때에 세상의 심판과 주의 재림은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1200
1518번, 또 신약에 30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서 1518번. 누가 셌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심판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 신구약에 몇 번이요? 1518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저 천사들이 주의 부활과 함께 주의 재림을 또 주의시켰고요. 사도들이 확신 가운데 증거했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처럼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1년이라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1년에 어떤 이제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진입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학에 수능 시험도 있고 또 뭐 수시 넣는 문제가 있는데, 올 초에 생각하면 올해 이제 겨울 지나고 하면 오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뭐 어쨌든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 내신 성적도 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또 어느 학교를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요, 그 학교에 가서 다니고 있어요.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그 학교에 가서 다니고 있어요. 뭐 그래요. 우리도 그날이 올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들었는데 한갑이 올까? 또 70대 할아버지가 될까? 근데 그날이 와요. 지금 하루하루요, 째깍째깍 하면서 그 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염려하던 일이요, 와요. 우리가 걱정하던 일들도 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있고 주님이 재림의 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올까가 아니라 와요. 우리의 죽음의 날도요, 올까. 나는 아마 안 죽을 거야. 나는 아마 영생 불세할 거야. 영상 불세하는 영원한 불멸의 삶을 살 거야. 그러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죠? 여기 송봉원 사님도 여기 계셨는데 벌써 어디 가셨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도, 약속하신 그 재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심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이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반박을 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는데 앞으로 뭐 이런 심판의 모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마찬가지로 세상이 멸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창조주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에 넘침으로 멸망당한 것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고, 또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이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불로 멸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아직 멸망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종말과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까지 유보된 것이다. 유보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실을 무시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그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구름 낀 날이라고 해서 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손으로 뭘 가린다고 해서 앞에 있는 현상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하고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또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 예, 성경에 보면은 열 처녀가 뭐 신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고 열 처녀가 준비하는데 열 처녀가 다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를 준비하죠? 등은 다 준비해요.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오자 다 졸며 자며 합니다. 근데 신랑이 맞으러 오라는 소리가 들릴 때에 등을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했는데 뭐를 준비하지 못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섯 처녀는 졸며 자는데도 기름을 준비해서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신랑을 맞는 그런 신부처럼 등과 뭐를 같이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등과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뭐냐,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또 성령이다, 또 선한 행실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뭐 다 뭐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도덕성보다도요, 우리가 도덕성, 뭐 깨끗함보다도 우리가 그 기름 중에서 특별히 믿음의 기름과 은혜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기름과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자. 할렐루야. 믿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믿음의 선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치? 민우야? 그치? 뭐를 잘 지켜야 된다고?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졸면서도 잘 듣고 있어요. 그래.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갈고 닦아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기름을 잘 준비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멸망하는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함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함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가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그릇을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 깨어있으라는 말을요, 신약 성경에는 몇 번을 사용하고 있느냐면 22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22번이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방심하지 말고 있으라, 또 온전히 깨어있으라, 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랑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마트에 세일이 있다, 또 어느 사이트에 가면은 옷을 좀 싸게 판다, 뭐 이런 거, 그런 정보에, 세상의 정보에 깨어 있는 게 아니라요, 뭐 그런 것도 깨어 있으면 좋죠. 유익이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에 깨어 있으냐면 주님과의 교제함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에 깨어 있어요.
주님과 멀리 하다가 그날 주님이 나를 맞으러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전화하고 갑자기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이래가지고 주님 함께 교제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 가운데 교제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에 깨어 있어야 되냐면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뺏으려고 하는 원수 대적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고 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늘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들이 우리를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자꾸 공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또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예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전도하면 참 부담스럽죠. 요즘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즘에 어느 교회에서도 어저께도 목사님 만났는데 터미널에서 전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건네주지도 못하고 전도 휴지가 있는데 건네주지도 못하고 그냥 책상에 놓으면은 마스크 쓰고 있대요. 그러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갖고 가면 갖고 가고 뭐 말면 말고 뭐 이랬는데 전에는 성탄 되면은 뭐 여기 주변의 교회에서 이렇게 뭐 분수대 가서 막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탄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참 뭐 전도는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나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 자체가 또 나의 표정 자체가 또 나의 하는 언어 자체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뭐 굳이 뭐 전도지 주면서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삶 자체가 전도고요. 나의 표정 자체가 여러분 늘 힘들어도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들 밝은 모습으로 좀 뭐 사회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진 사람처럼 그냥 인상 팍팍 쓰고 다니지 말고 그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아유 교회 다니면 저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구나 이러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항상 즐겁고 밝고 왜 저렇게 저분은 저렇게 좋을까 그러면서 물론 안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안에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으니까 밝은 모습으로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내 언어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그 안에 복음이 담긴 그런 언어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그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조롱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삶으로 그가 뭐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결국에 노아의 방주로 들어온 사람이 가족들 외에 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꾸준하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에 너무 여러분 치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내 표정이 내 삶의 전도지이다. 내 언어가 전도지이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전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삶으로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신 성탄의 주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해 보세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예,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의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정욕,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내 자신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신 물질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고 생명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고 또 나에게 주신 재능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고 심판의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시간을 맡겨줬는데 네 시간으로 어떻게 사용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마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너에게 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에게 준 재능으로 어떻게 했는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올해 한 해도 마감하시면서 또 내년에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세에요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이 멀다 하고요 현세주의 또 육체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로 그냥 먹고 마시며 살자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오해하게 하고요 그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믿음의 기름과 또 은혜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있어야 되겠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으로 행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또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